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도올의 기독교관을 비판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은 566쪽으로 되어 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 4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꼭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찍어서 지금 한 3,000부를 찍었는데요. 출판한 곳이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출판을 했는데 그 트루스 포럼이 워낙 바쁘고 그 대표 김은구 선생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책을 책방에 다 깔고 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좀 이 서점에, 큰 서점에 이 매대 그 앞에 좀 진열하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 김은구 선생님이 워낙 바쁘세요. 바쁘시고 좀 애국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참 아주 귀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좀 판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질 않아서 조금 그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 책은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남아가지고 도올과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 반론서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뭐 책이 얼마나 잘 쓰여 있고 뭐 내용의 충실성보다도요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런 도전을 했다,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566쪽의 책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이걸 배경으로 한 도올 김용욱 교수의 집요한 성경과 교회 비판에 대한 일종의 그 반론서입니다. 근데 이 책이요, 제가 썼습니다만 좀 점잖게 그렇게 아주 아카데믹하게 그렇게 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올의 그 교회에 대한 말, 또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그 표현할 때 보면 험한 말이 많아요. 험한 말이 많고 또 욕설에 준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걸 무슨 학자가 앉아가지고 꼼꼼히 무슨 뭐 아카데믹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도요 목회자가 이단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구어체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조금 도올의 험한 말을 배웠는지 저도 조금 와일드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 책에서 이제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 이 파트를 좀 오늘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올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예수입니다. 이제 그 책을 이제 문제 삼아서 좀 몇 부분 언급한 것이 저의 책, 요 책에서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그 파트입니다. 그 파트는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언급된 내용을 몇 가지 문단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올은 요즘 새 책을 냈는데 이름이 나는 예수입니다 이고 부제로 도올의 예수전이라고 돼 있다. 통나무에서 나온 2020년 책입니다. 이 책은 도올이 자기를 예수라 생각하는 1인칭 상념으로 써된 책인데 제목부터가 나쁜 발상이다. 도올이 무슨 재주로 2000년 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의 화육,
사건을 1인칭으로 떠들어댄단 말인가? 화육이라는 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도성, 인신, 인카네이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된 지식으로 오염된 영혼이 무슨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대는지 가소로운 일이다. 나는 예수입니다 랍시며 풀어대는 스토리들이 한결같이 쓸데없는 교회 신앙 파괴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악설을 칭송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아무개 신학대학 계열의 사람들이다. 뭐 여러분 대강 아실 겁니다. 제가 직접 언급을 삼가하겠습니다. 그 학교의 신학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겉표지에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뇌까렸다. 참 신학대학원의 원장이란 사람이 돌에 이 책을 추천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 교수가 교회 신앙과 성경 신앙을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장본인인데, 아니 신학대학원의 원장이란 사람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럼 그 말은 이 책을 통하여 교회 신앙 버리십시오, 성경 버리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도울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하여 바른 좌표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니 성경 파괴하는 길잡이로 이 책을 읽어라, 그 말 아닙니까? 한심한 일이죠.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 책을 한번 읽기나 하고 이따위 칭송하는지 의문이다. 이 책에 어디에 바른 신앙 좌표를 찾으라는 말인가? 하나같이 신앙 파괴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 부분 읽습니다. 바른 신앙은 고사하고 있는 신앙마저 탈취해 해당해 물실론이나 성경 무신병 환자로 만들기에 딱 좋은 물건이건만 무슨 염치로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해대는지 모를 일이다. 이단이나 이단 학설들이 활개치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해체시키는 배경에는 교계의 책임 있는 목회자와 신학도들이 이를 논박하고 교회 신앙을 방어하지 않아서인 것이다.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악설을 쳐낼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목회자, 신학교 선생들 모두 먹여 살리는 건 성도들이 못하는 일 해달라는 거 아닌가? 이단이 나타나면 싸워주고 거짓 신학이 나와 헷갈리게 하면 똑부러지게 그 본질을 밝혀 일망타진해달라고 헌금하고 높여주며 이래 섬겨주는 것 아닌가? 돌의 글 어디에 바른 신앙의 좌표가 있단 말인가? 또 이 책의 겉표지에는 존 캅이란 사람의 말도 있다. 존 캅. 이 책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책 뒤에 신학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추천서를 쓰고 그 밑에 또 이 존 캅이라는 사람도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명예교수인 사람이고 미국 학술원의 정회원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은 이렇다. 도울 김용옥 교수의 성서 담론은 보편적 성격의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이 사람이 신앙이
지푸라기라도 있습니까? 도울의 책을 그래도 좀 부분적으로 좀 읽기라도 했기에 이런 소리 하겠죠. 도울의 책 어디에 보편적 성격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성격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까? 자, 존캅 선생의 말을 좀 까보자. 도울 김용옥의 성서 담론이 과연 보편적 성격의 것인가? 무슨 놈이 보편성이 있단 말인가? 이는 정반대의 멘트 아닌가? 보편은 고사하고 반성경적 괴상한 소리, 애들의 집합일 뿐이다. 뭘 알고나 말해야지. 도울주의의 기독교 보편 가치란 제로 포인트다. 도리어 기독교의 보편 가치를 파괴하는 잡담, 랜덤 털킹들의 집합이다.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편적인 기독교를 까부수고 새로운 예수교라는 걸 만들자는 사람에게 무슨 보편이 있단 말인가? 이 사람에게 보편이라는 말 적용하려면 66권 성경 모두 사라지고 그를 믿던 크리스천들이 모두 없어진 후 큐란 물건과 도마책이란 이단 문서가 보편된 세상이 나와야 보편이 되는 것이다. 지금 도울의 주장은 보편이긴 고사하고 이단 부류의 괴설 선전가에 불과한 물건이다. 캅 선생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칭송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지금 언급했던 큐라는 물건과 도마책이라는 이단 문서, 저희 방송이나 그래서 자주 언급해서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이 큐라는 것은요, 큐하고 도마복음, 저는 그 도마복음을 도마책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할 가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큐자료하고 도마책 이 두 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 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요. 이 큐자료라는 것은 독일어 큐벨리라는 말의 그 첫자 큐자를 따서 한 것인데, 그 자료란 단어의 그 첫자 큐를 딴 것인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게만 똑같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 이것을 큐자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아주 과대선전하면서 이제 무슨 큐 공동체가 있었느니 이게 성경의 원본이니 그따위 소리 지저대고 있습니다. 그건요 가상문서예요. 하등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성경 사복음서에 다 중복된 내용들이 다 있지 없습니까? 그 중복된 내용을 골라가지고 요걸 갖다가 별도의 문서라고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베껴왔다느니, 성경이 베껴왔다니 아주 고약합니다. 일체 그건 있어 본 적도 없는 가상문서예요. 학자들의 머리박에서만 이제 소위 조작해낸 겁니다.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들이니까요. 그 구절들을 그게 원 자료로 있었다느니, 공동체가 있었다느니, 그거 다 조작이죠. 조작이죠. 이거 없는 건데 그냥 이 학자 군상들이 가상으로 요 같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큐란 이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도마책이라는 것은요, 1945년 이집트 나가 한마디에서 여러 발견된 항아리에서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베껴다가 자기들 책 속에 집어넣고 책 제목을 도마복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예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의심 많았던 도마 사도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그 관계 분야를
전문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정설화된 것이 기록 시기가요, 1세기 후반에서 2세기입니다. 1세기 후반에서 2세기예요. 뭐 별도로 뭐 좀 별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 크로산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것이 뭐 성경보다 먼저 됐다고 뻥을 치는데, 가짜예요. 그런데 성경은 1세기 안에 다 완성됐지 않습니까? 다 완성됐는데 1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가서 작성된 것이 이 책인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따다가 자기들 이름으로 그렇게 조작해 놓고 뭐 도마에게 비밀 계시해 줬다는 등 뻥에 뻥을 깐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 발현하심, 동정녀 탄생하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아무것도 없어요. 기적 행하심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거, 로기아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로기아, 그 말씀만 따다가 그 자기들 얘기하고 이제 거기다가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들 속에 따다가 책 만들어서 탄압이 있으니까, 그 이단에 대한 탄압이 있으니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가짜 문서는 있는 거예요. 야사도 있고. 어느 시대, 우리 시대는 없습니까? 우리 시대도 시대가 흐르고 나면 신천지 책이나 통일교 책들이 뭐 기성교단들이 탄압해가지고 진리가 묻혀 있는데 우리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또 들어댈 사람들 얼마나 없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맹탕인 것인데, 학자 인간들이 그걸 아주 오리지널이라고 떠들어대요. 크로산이라는 사람, 제가 뭐 여러 번 책에서나 그래서 언급했습니다. 크로산이라는 서양의 인간이 성경보다 이게 먼저 작성됐다고 혼자 떠들어대요. 50년대설을 주장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 50년대설에 뭐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에 이가 정라고 이제 된 학자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 연구 방법에 근거한 근거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인간은 아무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50년대설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리얼한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성경이 바로 그 도마책에서 이제 베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50년대설 주장하고 성경보다 더 사복음서보다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뻥을 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김도울 교수가 바로 그 크로산하고 붙어가지고요, 50년대설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성경이 도마책에서 베껴온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Q자료에도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나 신성 발현하심 아무것도 없고, 이 도마책에도 그래요. 도마책에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 로기아만 있지, 뭐 예수님의 이제 기적 행하심, 동정녀 탄생하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신성을 발현하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책하고 이제 Q자료 가상문서하고를 합해 가지고 봐라. 이게 오리지널들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충동질하고 교회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얘기가 예수님의 기적,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죽은 자를 살리심,
그리고 오병이어를 행하심,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만들어낸 얘기라는 게 이들의 바로 주장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도마책에도 이제 규자료에도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들이고 만들어냈다 얘기를 특별히 바울 사도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사도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 이거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이 기적 행하심,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기적 행하심, 신성 발현하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기존 교회를 아주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지혜의 교사일 뿐이고 불의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일 뿐이고 갈릴리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하늘 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저항운동 하다가 그냥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신 분, 요 정도예요. 요 정도로 계속 세뇌를 시켜갑니다. 방송으로 뭐 글로 이제 뭐 인터넷으로 해 가니까 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책하고 규자료라는 거, 규자료 있어본 적도 없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도마책은 이단책이고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이단들이 자기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도적질에다가 써내서 이제 항아리에 담아놓은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이 도마책하고 규자료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난입니까? 뭐 신천지나 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거 다 이단인 줄 알지만요, 이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것, 뭐 학자라는 것, 교수라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국어 씹으려 되는 것까지 다 이제 갖춰가지고 말이죠, 해대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대항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학교 이 교수라는 인간들이,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이 이 566의 책을 써가지고 이제 3,000부를 찍어낸 겁니다. 제가 뭐 자화자찬하는 게 좀 안 됐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책은 분명히 가치를 지니고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야 될 책입니다. 아무도 입 다물고 저 도리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저렇게 무자비한 행패를 부려서 교회 신앙을 아주 진이겨가는데도 가만히들 앉아 있어요. 점잖 무슨 얘기하면 그런 사람 왜 관심도 없고 다 세상 사람들인데 기도나 해야지 왜 그런데 관심 가져. 뭐 이게 답이야. 이게 목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삼일체 신앙과 성경 66권의 절대 진리됨을 위하여 생명 바치겠다고 서원한 서약한 나시린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의 후계자 아닙니까? 루터와 칼빈의 후계자 아닙니까? 쭈빙글리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존 녹스의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 다물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 미력한 자가 말이죠, 사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냥은 못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읽습니다. 이 책, 즉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물건도 그런 범주를 하나도 넘지 않는 모놀로그, 즉 잡담에 불과한 잡서인데, 이런 걸 읽어라, 퍼뜨려라, 식자 우환이라더니 이 식자들이랍시고 끼리끼리 해를 끼치고 있다.
존 캅 선생도 주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에 묻히기만 악담을 이렇게 추천해선 안 될 일이다. 돌이 저렇게 마음 놓고 교회 신앙 파괴를 자행하는 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돌의 위험성을 간과했거나 돌주의에 대한 무지 또는 그 해악을 알면서도 같이 놀아나는 작태들 때문인 측면이 크다. 모 신학대학에서 돌에게 무슨 석좌 교수를 시켜준다거나 모 신학자는 한국교회의 루터와 칼빈이라고 이제 돌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 선생이 이제 한국교회 루터와 칼빈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교수님이 저희 은사님이 돼서 참 언급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꾸 하셨는데요. 뭐 전에도 증거했습니다만 훌륭한 학자님이세요. 인격성이나 모든 학문적인 이제 열정 다 존경합니다. 단 제자로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어떻게 돌에게 한국교회 루터와 칼빈이라고 합니까? 안 될 일이죠. 한국교회 루터와 칼빈이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등 어리석은 작태들이 돌로 하여금 방방 뜨게 만드는 것이다. 아니 신학자 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고 들이쳤으면 함부로 저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와 신학도들과 이 목회자를 졸로 보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예? 신학교에 석좌 교수를 시켜주지 않나? 예? 한국교회 루터와 칼빈이라고 부추겨주질 않나?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사를 읽겠습니다. 인물 한국인이라는 사이트 1919년 4월 8일자에는 UCLA 대학 한국학 교수인 옥성득 교수의 한국 기독교 역사란 글이 있다. 여기에 2007년 3월 23일 도올과 조용기 목사의 대담 기사가 나온다. 여의도 CCMM 빌딩 조용기 목사 사무실에서 만나 서로를 죽여줬다 하는 내용이다. 조용기 목사가 도올의 요한복음 강해와 기독교 성서의 이해를 읽고 감탄한 듯 도올 선생은 천재다. 어떻게 공부해 이런 저서를 다 썼느냐 했고 도올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다 읽고 왔다. 기독교 진리가 명확하게 요약돼 감명받았다라고 한다. 라고 이제 인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옥성득 교수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제대로 된 성경신앙이라면 도를 이렇게 부추길 게 아니고 엄히 책망했어야 했다. 이건 제 글입니다. 그 책들에 써 갈겨놓은 것들을 보고 천재라는 등 그랬다면 책을 제대로 안 읽은 척 했거나 그 속에 반성경적 콘텐츠를 찾아내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공감했든지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앞선 글에서 그 책들의 내용을 비판했던 대로 대부분 교회 신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썰들인데 어떻게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런 책을 칭송하는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참 거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소천하신 한국교회 대표이신 목사님의 행적을 이 종이처럼 미력한 자가 언급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 목사님 공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그분의 훌륭한 것은 본받고 또 부족했던 점은 우리가 다 새겨서 역사에서 고쳐나가는 게 말하자면 그 후계자들, 그 이제 제자들 또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의 허술한 의식을 틈타 도울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조영기 목사의 위치라면 도울을 만날 필요도 없거니와 어쩌다 만나서도 엄하게 꾸짖어 회개를 시켜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성경신앙 파괴하고 다니는 사람을 천재니 뭐니 하면서 부추긴단 말인가. 이 만남에 대하여 옥성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옥성득 교수의 말입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가 불교에 심취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 동국대 강연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던 말을 했다고 본다. 나는 그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닌 종교혼합주의자라고 본다. 흔히 그의 삼박자 구원과 기복신앙을 무교에서 무속신앙에서 온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불교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도울과 조영기 목사가 한국교회에 미친 악영향은 막상막하일 것이다. 2007년 그들이 만나 서로를 높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옥성덕 교수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에 가서 정계 목사님께서 동국대학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이제 뭐 불교 칭송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건 큰 오류예요. 그거하고 김용옥을 갖다가 천재라고 붙이니까 김용옥의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 뭐 읽었다면서 이제 천재라고 했다면 그 책 안에 있는 반성경, 성경 파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파괴, 그리고 온갖 악담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어떻게 천재라고 합니까? 천재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옥성덕 교수님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점이 많죠. 대단한 업적이 있죠. 하지만 인간은 다 명함이 있는 겁니다. 명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죠. 동국대에 가서 종교다원주의적 이제 불교의 구원이 있다 하고 이제 불교를 칭송한 말씀한 거, 그리고 도를 칭찬해 주면서 천재라고 한 거, 이 2가지는 이제 한국교회 좋지 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요, 생명권 신앙입니다. 생명권 신앙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생명 바쳐 믿었습니다. 또 우리 사도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사도 한 분만 이제 장수하셨지만은 순교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이제 열이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지기까지 했다고 전해지는 요한사도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 이제 지루하실까봐 이거 이 한 파트도 다 읽을 수가 없군요. 이 크로산이라는 사람, 이 부분만 좀 언급하고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크로산은요, 이 크로산 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크로산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작업은 예수는 누구인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질문의 답함이라는 책에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통상적으로 기독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대부분 파괴하고 있다. 신학은 신앙의 학이고 신앙을 위한 학인데 크로산에겐 이런 콘텐츠가 거의 결핍 수준이다. 그의 예수관은 예수야말로 가난한 농민운동가요, 밥상공동체주의요, 평등이라는 가치에 몰입했던 문맹의 사람이었다. 이 크로산은 예수님을 이제 글을 모르는 분으로 이제 아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글을 모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남자들은 다 10살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글을 배우고 다 이제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쳤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제가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하는 일은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로스한 부분 쓴 것을 읽습니다. 그의 예수와는 예수야말로 가난한 농민운동가요 밥상 공동체 주요 평등이라는 가치에 몰입했던 문명의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를 문명이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수가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의를 놀라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창작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것을 누가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사실이 아닌데 창작이라고 크로스 안에 뇌까리고 있습니다. 좀 험한 말로 하면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로스는 복음서의 예수 관련 보도의 대부분을 창작으로 여긴다. 종말에는 그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신학자란 이름으로 구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위해를 가하는 작태들이 연속해 일어난다. 열심당원 나사렛 예수의 삶과 시대란 책을 써낸 레자 아슬란이라는 자도 주 예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문명이라고 주장해 책을 많이 팔아먹었다. 크로스안이나 이 사람 할 것 없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찢거나 해치려는 자들이기에 말한들 못하려야만 이들은 구주 예수의 신적 지성과 지혜에 대하여 성경 마태복음 15장 54절 마가복음 6장 2절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골로새서 2장 3절 계시록 5장 12절을 정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이제 논박을 했습니다. 아니면 시간상 또 지루하실 것 같아지고 이 한 파트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겠는데요. 이제 여하간에 이 종말이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과 삼일체 되심과 성경 60문에 영감된 이제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집요한 공격. 제발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신천지나 여기 뭐 주변에 있는 이런 이단들은 택도 없.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 신학 이단에 비하고 이 학자들의 농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데들은. 그렇지만 이 대학을 끼고 교수랍시고 무슨 뭐 근동에 가서 공부했다느니 시부렁대면서 말이죠. 이따위 짓 하는 것들이 이 종파 이단의 10배, 20배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이들은 뭐 아는 척하고 말이죠. 문자 읊어대기 때문에 뭐 외국어 짓거리기 때문에 뭐 원전 어쩌고 저쩌고 히브리 헬라어 뭐 라틴어 씹으려 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그 까불질 대들질 못해요. 대들질 못해요. 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할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목회 무능자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철학과에 가서 10년 넘게 공부하게 하셨나. 그것을 아니 뭐 목회자나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자기 일생을 섭리로 해석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왜 그렇게 목회는 잘 못해가지고 교회 자립도 못 시키면서 왜 그렇게 철학과에 가서 10년 넘게 그 씨름을 하셨나. 하나님 허락 없이 못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그냥 무능력자의 이제 독백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종말에 이 신학 이단들하고 싸우라고 그 철학과에 가서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은요 논리와 인식을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리고 본질적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외피로 나타난 것들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따져보게 하고 논리와 인식을 문제 삼는 이 학문입니다. 철학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철학이 모든 존재에 대한 답이라고 제시했지만 참 답이 철학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와 인식과 그 이제 본질에 대한 사고 훈련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사고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미숙하지만 또 이제 목회자가 현직에 목회하면서 늦은 나이에 공부한 게 얼마나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많은 어릴 때부터 그 습관된 그 본질적 사고 본능 이것에 의해서 2000년 서양 철학사에 주요한 개념들은 그래도 좀 파악을 하도록 이제 하고 또 이제 지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참 자립도 못한 열악한 데 비하여 하나님은 따로 이렇게 쓰시려고 종말의 이 신학 이단 지식 이 세상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하신 말씀대로 지식 정보 사회에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움꾼의 하나로 교회 신앙을 지키는데 네가 희생돼서 좀 싸워달라. 희생하면서라도 싸워라. 이런 그 사명을 부여해서 제가 그 철학과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왔다 갔다 했던 거라고 이제 자위를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사람도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하고 그냥 좀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적인 어떤 그 탤런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 목사님처럼 크게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게 하는 측면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 요 한 파트도 제대로 읽질 못하고요. 뭐 너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리 교회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미력이나마 이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티다원 TV에 들어오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 건강하시고 굳센 신앙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제 시도들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특별히 뭐 이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각종 정보로 뭐 이제 쏟아내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66권의 도그마에 굳게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심과 이제 영혼 구원, 몸의 부활, 영원 천국 이 신앙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매사에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